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요 11절만 봤을 때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보고 여러분 생각해.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방왕이 쳐들어왔어요? 남방왕이 쳐들어왔어요?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쳐들어왔습니까? 남방왕. 그렇게 거기 시작은 됐는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서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 부분을 보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러니까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방왕이 맞받아 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표현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가 좀 헷갈리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다면 우리가 일일이 짚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11절에 탁 대놓고 이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장황하고 내용이 복잡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습을 했는데도 나도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못하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예로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50년. 자, 그러면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습니까?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습니까? 북한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다니엘서 11장 11절 기억하겠습니다. 쳐들어왔는 데 대해서 맞받아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상에 있어서 장황한 문장을 갖다 붙이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방왕이 쳐들어왔고 제4차 시리아 전쟁, 그 오른쪽에 제가 약간 블랙 컬러로 언더라인 한 부분 보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쳐들어온 내용이 북방왕이죠.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으로서 쳐들어온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런데 남방왕이 크게 나와서 북방왕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울 것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큰 무리를 일으켜서 맞받아쳐서 싸웠는데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누구에서 넘겨준 바 되리라? 자, 누가 패한다는 겁니까? 예? 북방왕이 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4차 시리아 전쟁이고요. 봅니다. 12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다하지 못할 것이로. 여기서 이제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수만 명을 엎드려진다는 것은 제4차 시리아 전쟁인데요. 여기에 언더라인 했는 사람이 누구죠? 토레미 4세죠. 토레미는 남방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은 지금 북방이고 왼쪽은 남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토레미 나왔다 하면 무조건 남방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나 셀루쿠스 나왔다 하면 무조건 북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레미 4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전쟁에 이기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리는 학살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동자가 토레미 4세,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인데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 뒷끝 부분에 12장 끝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세력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요? 더하지 못할 것이요. 많은 대량 학살을 했지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3세의 군대를 갖다 대량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포로로 삼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학살을 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레미가 세력이 더 확장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차 시리아 전쟁 사이에서 안티오쿠스의 활약 중에서 결정적인 타격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무엇을 점령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을 점령합니다. BC 198년. 이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 이야기하다가 남한과 북한이 아니고, 그죠? 남한국과 북한국인데, 남한국과 북한국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지역이 원래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했습니까? 남쪽에 속해 있었어요. 남쪽 중에서도 제일 북쪽과 연결되는 끝자락에 중간쯤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합니다. 여기 역사적인 변화죠. 9월 표현이 됐고, 그리고 제5차 시리아 전쟁과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 한번 13절부터 먼저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이 졌잖아요. 대량 학살도 당하고 군사들이. 그런데 물론은 갔지만 내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질기게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좀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부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져 넘어지리라. 아멘.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 했어요. 한 명이 아니죠. 한 국가가 아니죠. 남방왕은 궁지에 몰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남방왕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점령에는 BC 198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 민족 내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것으로 해당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 중에서도 귀족들은 친셀레우코스죠. 북방, 친북 세력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비롯한 세력들은 친프텔레모야오스, 침남 세력입니다. 침남 세력은 사실은 오리지널이죠. 지금 현재로는 전쟁에서 뺏기기 전까지는 아직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지난번에 했었고요. 14절 뒷부분에 역시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 넘어지는 이 실패한다는 말이죠. 내란이. 그리고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아멘. 북방왕, 그러니까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남방 군대가 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당할 힘이 없다. 그리고 그가 택한 남방 군대의 최고의 장수라도 그를 이길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남북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 유다민족이 끼어 있는 겁니다. 아무 힘 없는 약소국이 뺏기는 거죠. 말하자면 힘이 없으니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뺏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도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진행이고,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게 되면 원래 이전에 사실 안티오쿠스 2세에 대한 정략 불령이 있었죠. 돌메 왕조에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머리를 짜냅니다. 전쟁으로는 도저히 끝장낼 수 없다는 걸 이제 아니까 머리 짜낸 것이 정략교련입니다. 또 반대죠. 남쪽에서 정략교련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정략교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제가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제2차 삼주정기 때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해가지고 악티움 전투에서 줄리우스 카이사리에 패배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똑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름만 같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배우고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영화로운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설 것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열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남쪽에서 정략 결혼을 했을 때 베르니케 사건과 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정략 결혼에 대한 시도도 안티오코스 3세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전쟁도 치러보고만 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마시키고 좀 발신해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점령해볼까 하는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내용이 이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목적은 그거였는데 딸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4세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 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들고 잘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적대하는 세력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이제 딸이 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정략 결혼의 목적이 의논한 것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닥으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고. 아멘.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도 남쪽을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쳐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딸을 보내서 또 정략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나간다고 봐야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강력한 대상이 누가 나타나냐면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19절 같이 보십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전히 이 전투에서는 완전히 대면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돼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게 마그네시아 전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종지부를 이 사람의 운명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요구를 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그 배상금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가운데 돌아가면서 이제 신전들에 돌아가면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돌아가는 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탈을 하든지 뺐든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 대해 짓밟혀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야심간데 어쩔 수 없죠. 전쟁이 졌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0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그 사실을 왕위를 이을 자가 왕이 되기도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셀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의 자녀죠. 그런데 왕위를 이을 자잖아요. 그런데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돈이 있는 데 가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돈 안 보내면 이제 또 쳐들어올 거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쟁 배상금을 이슈로 통치자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거두게 하는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담이 못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끝장이 나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망하게 되고 21절 21절 다시 한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21절부터가 우리가 이제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천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의 혈통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셀리쿠스 4세의 동생인가 봐요. 근데 어찌됐든 동생이 아닌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왜냐하면 영광을 줄 수가 없죠. 왕족이 아닌데 원래 뭐 세자 특권 받은 사람도 아니고 말하면 이런 식인데 그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를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도 그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22절 다시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왕만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꼭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망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구절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1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를 거의 학자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22절은 어떻게 보면 한국말 그대로 연결해서 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멸망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었는데 영어 성경 보면 the overflowing forces will be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will be flooded away before him 그의 앞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앞에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한다면 and shattered and also the prince of the covenant 이집트가 패하게 될 것입니다. 남방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나? 벌써 죽어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22절이라는 사실 그리고 21절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냥 성경 읽기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의견을 참조를 해서 읽으셔야만 대충 윤곽이 잡힙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대제사장 오니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니아스 3세에는 친 프톨레미우스 그러니까 친 남왕국 본래 속해 있던 본래 속해 있던 친 남왕국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이 전통적인 제사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자격적으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친셀레우코스 그러니까 북방왕과 친하게 되는 그 세력 속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줘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성직매매 그렇게 사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두 세력들도 다 제가 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성직매매에 의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성직매매가 그만큼 돈으로 뇌물로 또 캐런지한 파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거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차 시리아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24절부터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상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에피파네스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파워를 가시하면서 계속해서 진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뿌려가면서 속임수를 쳐가면서 전략을 써가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인간 옳은 일을 하면서 또 전쟁들을 친다는 내용들이 24절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약속 빠른 사람이죠. 25절 가져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아멘. 역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약삭 빠른 지혜와 돈 공세, 이런 가지고 군사적 공세 이런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까지 하는데요.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계속해서 그의 하면서 대명사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에피파네스가 죽었고 이제 끝났구나. 아직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니엘서 11장은 우리가 역사를 참고하면서 역사가들의 조언을 듣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만 그것이 거의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뒤집박죽 엉망진창이 다 되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나중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집트의 패배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면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땡스기빙 할라데이에 대해서 한번 건너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될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 전에 다 끝낼 수 있는 다니엘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뭐 헷갈리는 것도 둘째치고 사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의 그 특징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어떤 사람들은 뭐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온 바로는 속임수로 왕이 되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많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에요. 꼭 절대적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속임수로 왕이 되는 권력을 갖는 사람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이상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비천한 자이지만 뭐가 됐다? 왕이 된 거예요. 원래 신분적으로나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혈통적으로나 그런 사람이지만 속임수에 의해서 왕까지 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또 이러한 사람이 굉장한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의 전략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뭐 우리가 666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666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나 종교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사탄의 시스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는 짐승의 수인 동시에 사람의 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겠다. 그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하는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구절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punishment. And the one who fears is not perfected in love. 한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도 하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슬기로운 5천년처럼 기름을 준비하자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기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베개다. 또 믿음의 베개를 동반한 믿음이다. 기도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고 최근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결론의 핵심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본다면 이제 가장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려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fear God, 그죠?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스위치 등 누르면 내한테 축복 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반면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기업을 준비할까? 이 차원은 사실은 저 밑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 거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저절로 정신도 차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믿음의 요소가 동반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라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성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가 키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하는, 목사님, 그러면은 누가 휴거 받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누가 휴거 받습니까? 내가 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는 행동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아름다운 것도 한 것도 없고, 전도도 많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실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성격도 대파가고,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데, 내가 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키포인트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내어 쫓는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한다면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형벌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휴거되는 내 혼자 남는 것이 아닌가 온갖 고민을 하고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듯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섬길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럼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말세에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